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사역을 위한 5가지 키워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금 한참 지나고 있고, 한국도 3차 웨이브가 왔다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 조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국은 그보다 한 50배는 더 심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봄이 지나고 또 봄부터 이제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을 점점 맞기 시작하고, 또 그렇다 보면 한 6월, 7월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과 비전도 이루어갈지를 고민하고 또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는데, 오늘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잘 사역을 해나갈지, 또 교회에서 목회나 이런 것들 해나갈지, 또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떻게 또 신앙을 잘 지켜나갈지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19, 그죠? 코로나19가 되면서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도 이어질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나 리서치에서 연구한 조사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런 지금 현재의 변화는 날씨적 변화, 다시 말해서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뭐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바뀜이 아니라 기후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후 자체가 바뀌어지는,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습했잖아요. 뭐 필리핀 제가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는 91년도에 필리핀 갔더니 너무 습한 거예요. 그래서 야, 기후가 정말 다르구나. 그랬는데 이제 한국이 점점 그런 기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완전히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기후적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언택트죠. 언택트라는 것은 컨택트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대면하지 않고도 상거래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근데 사실은 이 언택트라는 게 코로나 전부터 어느 정도는 그런 개념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것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이제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언택트, 언컨택트라는 책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이 몇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수신 자매님 한번 밑에 3가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전방위적 욕망이다. 단절과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초연결 시대,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다.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일상과 정치,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을 바꿀 메가 트렌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목소리 읽어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트렌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걸 좀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현장에 오는 거를 이전보다 불편하게 느끼거나 이제 좀 꺼려하는 성향이 이미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미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완전히 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단절과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연결 시대, 새로운 연결, 그리고 더 글로벌한 연결, 그리고 또 지역을 넘어서는 연결, 이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일상과 정치,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을 바꾸는 그런 메가 트렌드다. 근데 거기에 우리 사역과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죠. 거기에 잘 대응하면 이것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건강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사역적으로나 오히려 후퇴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도전이 되고 또
딱 이 문장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용을 해왔는데 우리 백승호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컨택트 사회 가운데 종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IT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네, 언컨택트. 네, 감사합니다. 언컨택트 저자 김용섭. 이 저자가 이제 말한 것인데요. 언컨택트 가운데 종교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 거의 10개월이 지금 되었잖아요. 10개월, 11개월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좀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종교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유일한 또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길 그죠? 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정한 진리된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이고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길을 정말 과연 잘 잡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솔직히 1월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더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더 사역을 잘해서 이 시대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디보이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잘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죠? 종교에게 기회가 줄 것인데 기회를 잡지 않으면 IT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지금 게임 다운로드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또 지난주도 우리가 스트리밍에 대해서 다뤘지만 스트리밍을 하는 그죠? 넷플릭스 뭐 이런 구독자가 엄청난 숫자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 저자도 그런 맥락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지혜롭게 정말 잘 이 기회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5가지 키워드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이 내용 1시간 반을 제가 사실은 지난 이제 6월 말에 2020년 6월 말에 저 신학대학원 동문회에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오늘 압축한 것인데 1시간 반 할 내용을 제가 오늘 한 3, 40분 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제가 강의할 때 늘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강의 같은 포맷도 되고 줌으로 하는 거니까 네, 우리 마이크 키시고 백전도사님과 우리 오늘의 고정 게스트 준 고정 게스트 신순희 집사님께서 네, 마이크 켜주시고 SMCRE SM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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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최혜승 집사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준 고정 게스트 최혜승 신수진 집사님 그 다음에 고정 게스트 백수호 전사님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최승 집사님 잘 아이들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들으면요. 상당히 수준 높은 아이들도 자라는 거예요. 사실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SMCRE. SMCRE.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모델로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 배울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 지금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영어로 시작되는 단어, S로 시작되는 단어, Speaker. 네, 스피커. Speaker. 맞습니다. 스피커나 다른 말로 하면 샌더, 소스 뭐 다 되는 거예요. 샌더, 스피커, 소스가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R로 시작되는 단어, 듣는 사람. R로 시작되는 단어는 Receiver. 리시버. 역시 우리 나중타리의 어떤 핵심 멤버들은 이 수준이 높아요. 듣는 사람 리시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M으로 시작되는 단어. 알잖아. 메시지. 네. 네. 우리 아들 메시지. 엄마의 힌트를 얻어서 메시지가 전달되죠. 네. 아이고. 네. 메시지가 지금 늦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달되고 중간에 뭐가 하나 더 나와요. C로 시작되는 단어. 이미 나왔는데 메시지 전달되는 통로는 C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뭐 화면에 나왔던 거지만 네. 여러분 TV를 볼 때나 라디오를 들을 때 뭘 잘 맞춰야 돼요? 네, 뭘 잘 맞춰야지 TV가 잘 나오죠?
라디오를 들을 때나 채널. 채널, 맞아요. 채널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우리가 샌더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리스트에 맞는 채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 자녀들도 지금 듣고 있는데, 자녀들이라면 어린아이들에게 말한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채널을 써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아이들에게 맞게, 또 어른이라면 어른에 맞게 전달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북미에 있으니까 남미로 우리가 사역을 갈 일이 많은데, 남미 쪽에는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그렇다면 리시버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면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 전할 때 스페인어로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채널인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 맞는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채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라면요, 코로나 시대 이전 방법을 계속 고수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채널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이 코로나 시대에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복음은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전달되어져야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리스백에 맞는 문화와 언어, 그 채널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오늘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라면 어떻게 우리가 가진 복음적 가치, 진리를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에 맞는 채널과 그런 통로를 통해서 잘 전달하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나중을타리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키워드, 5 Jesus Power를 가르치잖아요. 5가지 기억나시나요? 생명력, 그 다음에 통찰력, 분별력, 그리고 창의력과 네, 마지막에 뭐죠? 창의력 다음에 면증력. 변증력.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변증력. 변증력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진 진리, 내가 가진 소망에 가는 이유, 나의 소망에 가는 이유가 진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그 대상자의 문화와 언어로 그 사람이 잘 알아듣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증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사훈 선교사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창을 내는, 그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변증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실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처음 듣는, 나중타리에서 사역 훈련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5 Jesus Power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인데, 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변증력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어떤 문화 가운데 있는가, 나이는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가진 진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채널로 전달하는 것이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통을 잘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감사하게 이 코로나 터진 가운데 나중타리에서는 복음 변증학교, 영어로는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100몇십 명, 많을 때는 뭐 200명 가까이가 들으면서 이걸 훈련한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우리 나중타리에게 주신 또 좋은 은혜이고, 그런 사역의 또 좋은 통로이고 또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 어떻게 복음을 잘 변증할 것인가 라는 관점,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런 채널로 잘 나눌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줌이라는 채널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 만났겠죠. 또 나중타리가 이번에 MBS를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MBS라는 채널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만 듣던 우리 신수진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고 만나게 되고, 최혜승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 교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더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분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디질로그예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목회를 하거나 이런 교육부서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용어가 디질로그예요.
지난주도 제가 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송에서. 혹시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주 걸 들으셔도 좋겠고요. 오늘 사역적인 측면에서 디지털로고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좀 더, 근데 생각보다 아날로그가 뭐고 디지털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딸도 아빠 아날로그 디지털 그 개념을 바로는 못 캐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은 뭐 0과 1, 그죠?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뭐 쉽게 표현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디지털이죠. 그래서 좀 정의를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는 디지털, 우리가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진도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이제는 사실은 뭐 스마트폰의 디지털 카메라,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MP3 플레이어. 옛날에는 우리가 네, 저희 세대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카세트 테이프, 제가 가수 이선희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아름다운 강산. 네, 제이에게. 제가 제이잖아요. 조이창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여튼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모았거든. 카세트 테이프는 아날로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MP3 플레이어 이제 디지털인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편지, 손으로 쓰는 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테이프,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적인 거죠. 카메라도 옛날에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카메라였죠. 근데 이제는 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거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는 거는 아날로그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줌으로 만나는 거는 디지털로 만나는 만남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도 그래요. 아날로그로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은 아날로그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다면, 디지털로 만나는 것,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은 디지털적인 만남이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우리 신수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시너지 내는 디지로그적인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앞으로 더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코로나가 끝나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것들도 해나가지만 디지털적인 어떤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아날로그가 제한되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또 모든 걸 디지털로만 다 하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예배는, 현장 예배가 코로나가 심해질 경우는 못하고 디지털로만 만나야 되지만, 아날로그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번에 저희 딸내미들이 이제 딸이 고3이어서 학교를 이제 원서를 막 쓰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학교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친구들끼리, 이제 미국에 이제 우버 이트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뭐죠? 대시, 무슨 대시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도우 대시라는 딜리버리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날로그로 딜리버리가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로 오더해서 아날로그로 딜리버리가, 음식이 가는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 애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일본 라면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오더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예쁘게 만든 음식을 뭐 그 집 앞에 우리가 이제 만나지 못하지만 그 집 앞에 갖다 준다든지,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과 이런 것들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같이 가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런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시너지 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좀 더 잘 말해주는 것이 이 문장입니다. 캐리 뉴오프라는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Churches will become digital organizations with physical locations. 궁극적으로 한국말로 하면, 미래의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적인 오프라인의 빌딩이 있지만 디지털적인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그런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개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JCPenney라는 미국의 백화점이거든요. 이게 요즘 문을 닫고 있어요. 거의 부도 이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2020년 5월 19일 날 뉴스예요. JCPenney가 이게 아마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CPenney는 망하고 있고, 아마존은 온라인 디지털 회사였는데 이제 오프라인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JCPenney는 오프라인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을 하긴 했어요.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뭐
이커머스 그래서 이제 쇼핑몰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프라인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철저하게 디지털 패러다임이 있는데 아날로그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은 계속해서 성공해서 나아가죠.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타운이 금요일마다 종이를 수거하는 날이거든요. 재활용을. 그러면 아마존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여튼 그런데 아마존이 온라인, 디지털만 쓰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오프라인까지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교회는 아마존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오프라인 개념이잖아요. 제이시페니처럼. 근데 이제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처럼 철저하게 디지털로 어떻게 우리가 잘 소통하고 복음을 잘 전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진 동시에 아날로그,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것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지금도 제이시페니처럼 너무 아날로그 패러다임의 중심이 되어져서 디지털을 곁다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요거 우리 최혜선 지사님 계신가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백승호 전사님, 요것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디지로그. 철저하게 디지털 패러다임이 있고 디지털 사역이 되는 동시에 아날로그, 오프라인도 함께 가는 교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디지로그적 사역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듣는 목회자들도 있고 사역자도 있을 것이고 여기 듣는 분들도 대부분 다 교회 리더들이신데 이런 개념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라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감사하게 이번에 나중울타리는 이걸 정말 잘 활용해 왔고요. 사실은 감사하게 나중울타리 사역은 10년 전부터 이 패러다임이 좀 강하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모 회복학교라는 그 흠스라는 사역도 메인 강의는 디지털로 하고요. 영상으로 하고 현장에 강사가 안 가도 되게 선교사님이. 그 대신 오프라인에서는 예배라든지 또 이렇게 기도, 증명 기도 그룹은 아날로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적인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2020년도에 부모 회복학교를 한국 본부에서도 하고 미주 본부에서도 이 흠스 사역을 부모 회복학교를 디지털로 했었거든요. 줌으로.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오프라인 하는 거 못지않게 좋아하고 어떤 거는 더 좋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이제 그게 또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온택트. 그래서 온택트 시대가 도래됐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컨택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온택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온택트는 이러한 물리적으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언택트 환경을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진 또 강점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뉴저지, 그죠? 에 있는 백승호 전도사님과 그다음 한국에 계신 또 서울과 인천 또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가진 매력. 네. 큰 거죠. 사역적 영향력도 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송국이죠. 네, 그래서 지난해 큰 열풍 중에 하나가 트롯신이 떴다. 트로트가 엄청난 열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SBS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세요. 지금 사진이 보여지는데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온택트로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죠. 제가 저작권사 한 몇 초 정도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화면을 처음 볼 때 와, 엄청나다 싶더라고요. 네. 잠깐 보시죠. 정부가 지금 손짓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더 보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역도, 이제는 너무 많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니까 뭐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도 딱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줌으로 이렇게 성경부를 오프라인 하던 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 13주를 잘 마쳤고 나중탈이 사역도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부부의 삶 성경부를 했던 거를 이제 단체 사진을 줌으로 찍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녀교육 세미나. 이제 제가 주로 2019년도에 이 자녀교육 세미나만 한 11번을 현장 교회 가서 뭐 LA, 시애틀 뭐 여러 교회 가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강의가 다 캔슬된 거예요. 텍사스라든지 이런데 뭐 버지니아 다 잡혀있던 게 다 캔슬이 됐는데 감사하게 줌으로 딱 열겠다라는 이제 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 교회 성경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감사하게 이미 나전탈리에서도 저희가 1:1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카이프로 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줌으로 해보면 되겠다. 그랬는데 감사하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자녀교육 세미나만 한 160, 70명이 들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도, 미주본부에서만도. 그래서 시즌 1, 시즌 2 또 듣고 또 더 감사했던 거는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이 16분, 17분이 이 시즌 1, 시즌 2 8주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코로나가 빨리 퍼졌거든요. 코로나 가운데 너무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이 세미나를 한 분이 감사하게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제 후원을 하신 거예요. 남미 선교사님들을 등록비를 대신 내주셔서 열 몇 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 무료로 초대해서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감사했던 거는 사실은 제가 2020년에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가 그렇게 터질 줄 모르고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선교지로 가서 또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돕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올해는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줌이라는 매체를 쓰면서 오히려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브라질 여러 나라, 네, 파라과이 뭐 이런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 한 공간에 들어와서 소통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오히려 코로나도 힘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블루 저도 이게 밖에 못 다니니까 너무 힘든데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한 또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 흠스도 했지만 또 하고 나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바로 틴즈 흠스 그러니까 우리 자녀 회복학교도 우리 줌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30일에 열었는데 어제 수료식을 했어요. 이제 한 주를 중간에 쉬어가지고 어제 수료식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15명의 다음 세대가 왔는데 15명이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전원 출석 해가지고 너무 오늘 어제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네, 우리 한 친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비전을 좀 나눴거든요. QQ라고 우리 이제 흠스 처음에 나눌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유년 시절, 이제 유년 시절과 가장 추웠던, 가장 힘들었던 기억, 가장 따뜻했던 기억,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파트타임 패스터가 되는 게 꿈이래요. 왜 또 파트타임 패스터?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웃겼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8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다음 세대를 자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주 한 주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이제 박미준 사님이 우리 미주본부 스텝인데 간사인데 1.5세거든요. 한국어도 잘 영어도 잘하는데 감사하게 지난 3년 동안 우리 나중탈 사역을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어른 흡수 5번 같이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잘 훈련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영어로 우리가 부모 회복에 가진 은혜들을 잘 나누면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까 파트타임 패스트가 되고 싶다는 그 자녀가 우리 파랑이 학생이 그러더라고. 마치면서 간증을 여러 가지 썼는데 정말 자기가 매 강의마다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또 다림줄 하나님이 기준돼야 된다는 내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다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간증을 썼는데 시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비전이 더 클리어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명확해지고 그랬다라는 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라든지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다 알릴 수 있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거는 사실은 뭐 한국이야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뉴저지만 하면 10만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읍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근데 한인들이 미주 지역에 몇백만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베이스로 말 그대로 아까 디지털로그 말씀드렸는데 아날로그 패러다임으로 하면요. 일일이 다 현장을 가야 돼요. 실제로 제가 2019년만 해도 뭐 11개 주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 줌으로 만나니까 왜 요번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틴즈 흠스 요 사역에만도 네, LA에서 들어온 친구, 네, 시애틀에서 들어오는 친구 있었고요.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뭐 이렇게 다양한 주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말씀드린 디지털로그 패러다임, 온택트 패러다임을 잘 활용한다면 물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오프라인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겠죠. 현장 예배도 당연히 가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디지털과 아날로그, 또 온택트를 또 잘 써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이제 아날로그적 터치도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면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역들이 더 놀랍게 또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잘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거는 잘 모르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택트 환경에서는요. 이건 꼭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죠? 싸이월드.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탈억제 효과가 나타나요.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이버 컬처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익명이면 더 그렇고요. 실명이고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잘 여는 효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억제하는, 예의를 차리는 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온라인상에는 그것이 덜 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한참 싸이월드 할 때 2000년대 초반이죠.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천에서 이제 아내가 인천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부천에 살았는데 이제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교회학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오프라인상에서는 얘가 이야기를 잘 안 하던 아이가 싸이월드에서는 자기 말을 주저리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소통할 때는 이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날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 마음을 여는 것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자녀 회복학교 이야기도 하고 부모 회복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 옆에 자기 문제를 가져가는 이제 기도, 직면기도로 표현하잖아요. 직면기도를 제가 요번에 줌으로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할 때보다 직면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또 다 다르긴 하지만 영적인 은혜의 또 그것도 중요한 차이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다 우리 방송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네 번째는요 코로나 시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요 어떤 교회들은 너무 타격을 많이 입고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됐는데도 성도들이 별로 요동이 없어요. 건강한 걸 유지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그런 교회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교회예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고 깊이 있는 교제가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훨씬 덜 흔들리고 헌금에도 별로 차이가 없고 출석률이나 이런 것에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려면 또 교회가 아니라 이런 성교단체나 모든 사역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공동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코로나 시대 키워드 다섯 번째 요거는 우리 신수진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다섯 번째, 다음 세대, 디지털 SNS 네이티브 세대인 다음 세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가 가능하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젊은 층 유튜브 사용자가 증가, 찬양 컨텐츠 조회수가 3천만에 이르기도. 이용규 선교사님, 한국 내에서도 찬양 컨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음. 네, 감사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N세대는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물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깝깝하긴 하지만 훨씬 더 잘 적응해요. 이미 디지털이 너무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게 활동을
해나가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이 세대는 이런 어떤 디지털 소통에 익숙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하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그들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디지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또 잘 활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면 좋겠고, 특별히 선교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복음이 잘 효과적으로 전달 되어야 되는데 복음 자체를 못 전하게 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또 중동 지역이라든지. 근데 그런 데서는 이런 전략들을 잘 쓴다라면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감사한 거는 1대1 양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년 전에 이제 나중타리 글로벌 컨퍼런스 호주에 있었는데 6개월 정도 호주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 8개월 정도 했네요. 8개월 정도를 1대1로 양육했거든요.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 다음 세대랑 언어만 소통이 된다라면 영어로 한다든지 한국말로 한다라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MK 사역도 가능하고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언택트 사회 가운데 종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실제로 이 맥락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의 40%가 불안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도 33%가 제자 양육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성경책이 판매가 급증했대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기도 검색 빈도가 2배가 증가했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찾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해 부분. 네. 큰 박해, 복음의 확산의 계기.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8장 1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기 전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요,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게 복음의 확산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놀라운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온택트가 확 순식간에 확산이 되어버렸죠. 저도 그래서 줌이 훨씬 익숙해졌고요. 사실 그전에는 줌으로 제가 세미나 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줌으로 사역을 하고 티네이저 사역을 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키즈 지저스 파워 아카데미를 금요일날 시작하는데, 이게 사역을 하니까 여러 지역, 나라를 상관없이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돕고 싶었는데 또 여러 커리큘럼도 제공해드리고 또 영적으로 좀 공부하실 때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또 회복 사역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이전에는 오프라인 패러다임에 있을 때 그게 안 됐는데 딱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패러다임을 몸으로 익혀버린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사역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부분 백성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복음의 확산과 부흥의 계기. 지금 상황은 분명 고난과 고통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다가오게 된 온택트의 문화와 사역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열방으로 더욱 힘있게 확산되고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너무 멀리 계셔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던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전 세계를 향해 디지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이렇게 오히려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크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코너는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찬양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은 우리 백승호 전사님이 직접 부른 찬양이고요. 그렇지만 원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때로는 지금 힘들고 안개가 낀 듯이 어려운 또
뭘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개가 그치고 뚜렷이 보이게 하신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종사님 잠깐 찬양 소개해 주시고 우리 찬양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제 조희정 목사님이 다윗의 어떠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길. 이 찬양 2절을 보면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 가로되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이렇게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도 승리하세요.